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간 감사와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와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때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해서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성도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1장 3절 본문을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감사하노라라는 동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피땀 흘려 수고한 모든 사역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이 위기 앞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불평, 불만하는 것이 당연한 듯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감사와 기쁨이 아닌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참된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가 가져야 하는 이 감사와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 그 첫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원래 모습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마치 죽은 시체에게 어떤 생명이 태어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요,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가 어떻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루디아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근거는요, 변덕스럽고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선택이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선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참여한다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 동력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코이노니아는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이 구원의 은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에 기뻐하는 것은 잠깐의 행복과 편리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기쁨과 감사는요,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이 죄 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관계 회복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눌 때 참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주신 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 지속적인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그 은혜를 매일 공급받기 위해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복음 전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한 이유는 그들이 다름 아닌 복음을 위한 일, 복음 전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복음이 이것입니다 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 똑같은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간수장에게 전파한 한 문장의 설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설교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이 구원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코이노니아가 함께 나누는 교제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공동의 소유권, 공동 목적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함께 소유한 자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구원에 대한 확신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복음 전파에 참여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변호하고 보호하는 일, 그리고 변호하고 보호할 뿐 아니라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이것을 확정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받은 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동력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외면하지 않고 그 감옥에 갇혀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헌금을 보내고 격려하며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픔과 함께 참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감사와 기쁨을 더욱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함께 소유하고 그것을 전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이 기쁨은 바로 복음 전파에 참여할 때 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참된 감사와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세워가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혼자 살아남기 위해 애쓰기 때문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동력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이 참된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복음 전파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작년 2월에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저는 온천교회에 부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온천교회에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제가 6월에 부임하면서 허그 프로젝트, 허그 회복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요.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와 금요 성령의 그 간증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천교회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온천교회를 참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혈장 기증과 헌혈을 통해 고난 중에도 생명을 나누었고 더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땡큐 박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고 치료제 연구를 위해 5천만 원을
기금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모두가 전도하기 어렵다는 이 시기에 7주간의 온사랑 전도 축제를 통해서 온 성도가 복음 전파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 전파에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참된 기쁨이,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10월 31일은 태신자 초청 주일입니다. 이 남은 한 주간 동안 끝까지 복음을 전파함에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기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요, 빌립보 교회를 위한 이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빌립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중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1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의 열매는요,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맺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 사이의 이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열매 맺게 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맺게 되는 의의 열매는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게 되는 이 의의 열매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볼 때는 우리는 종종 게으르고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므로 참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온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들과 이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서로 나누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인한 이 감사와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전할 때에 우리 안에 이 감사와 기쁨이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의 이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이 인도하심을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며 참된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참된 감사와 기쁨,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기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그 사랑을 전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온사랑 전도축제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고 온 성도가, 온 교회가 복음 전파에 참여하여 참된 감사와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온사랑 전도축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